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오늘은 아동부 우리 주일 다음 세대에 맞춰서 좀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닙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1월에 동행이란 주제로 신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동행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보았고, 그 에녹의 동행이 쭉쭉 이어져서 이 노아의 때까지 이르러 동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네, 문제부터 시작하네요. 자, 문제 먼저 우리 친구들 문제 먼저 맞춰주면 양심껏. 우리 은유가 머릿속에 다 있대요. 자기는 머릿속에 이미 다 있대요. 그래서 좀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이 땅에서 동행하였다. O, X.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5만 손 들어주세요. 5만 계속하고 계세요. 5만.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럼 몇 년일까요, 여러분? 몇백 년 동안 동행했죠? 노아가, 에녹이. 네, 맞힌 사람도 틀리고 있는데. 자, 몇 년 동안 동행했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3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낳은 이후부터 동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하였음을. 네, 그리고 이 어구리가 또 벌써 삐져가지고 틀렸다고 지금 혼자 지금 이탈해서 가출했는데, 네, 300년 동안 동행하였죠, 여러분들. 그 에녹의 동행이 흘러 누구와의 동행을 이루게 만든 거예요? 노아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 수 있었죠.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로 말씀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목사님 보기에 상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부모님 찬스까지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4번이다. O, X. 4번이다. O, X. 자,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자, 우리 나머지 다 X고 우리 두 친구만 O예요. 5만 들고 있으세요. 5만.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어구리가 또 억울해지겠어요.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자,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그리고 나머지 몇몇의 사람이 있거든요. 몇 번이고 누구인지. 하은이? 네. 정답. 네. 하은이는 3개까지 맞힌 거예요, 지금까지. 예.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게. 여러분들 이거 가족에 누설된 정보 아닙니다. 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또 한 사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3번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죄가 가득 차고 있었대요. 땅에 만연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죄가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의 때가 다가오니 심판을 결정하신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노아였어요. 그는 의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동행하였듯 무드셀라가 동행하였고 무드셀라가 동행하였듯 라멕이 동행하였고 라멕이 동행하였듯 그의 아버지를 보고 자란 노아도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을 나누고자 해요. 어떻게 그 동행이 전수가 되었고 어떻게 그 동행을 증명하였으며 어떻게 그 동행이 결실을 맺었는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자, 우리 영훈이가 벌써 18살이에요. 그럼 이제 10년 뒤면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럼 영훈이도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겠죠. 그 자녀에게 영훈이는 영훈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자, 언젠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친구도 있어요? 나는 이러한 부모가 되고 싶다. 우리 하임이 야 벌써 5살부터 조기 교육부터 어떤 부모 목사님도 젊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어떤 부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문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인생의 큰 격변을 겪게 되거든요. 큰 격변을 겪게 되는데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빨리 찾을 사람들은 찾으세요. 큰 격변을 겪게 되는데 그는 인생에서 단순히 길을 바꾸는 땡땡점을 넘어서 존재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영적 땡땡점에 반드시 이르게 되었어요. 자, 가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훈이. 땡. 서로 다릅니다. 두 개가. 네, 달라요. 은유 다 머릿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안 적고 있더만. 서효성 너도 안 적고 있었지? 야, 엄마 몰라 지금. 변곡점은 여기서 얘기했잖아. 예. 자, 어디가 전환이에요? 땡. 네, 하은이. 네, 정답입니다. 네. 변곡점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전환점을 넘어서 영적인 변곡점이 모든 인생에 존재하는데 무드셀라에게는 아들을 낳았다.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낳은 65세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서 인생이 완전 재정의되는 변곡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답은 전환과 변곡입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한다고 청소년들이 얘기했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모. 왜 요즘에 모든 거 다 못해요? 은유 힘들어 모든 거 못해서. 하성이 잘 놀아주는 부모. 자, 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줘. 같은 수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친척이기 때문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피일까요? 네, 자, 첫 번째 다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를 원했냐면 조력자 부모를 원한대요. 조력자의 부모 49.6%면 거의 과반수가 조력자 부모를 원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받는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청소년들이 갖고 있었대요. 요즘에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 성적 지상주의나 무한 경제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교육들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그 교육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는지 적어도 나는 자녀의 행복과 적성을 우선시하고 그들에게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주는 조력자의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설문조사를 우리 아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도 요 지점이 항상 고민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주고 싶지만 그 아이만을 보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스펙들, 더 많은 지식과 또 경험들을 쌓고 나가야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또 시키게 되는,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들은 쌓아야 되니까 항상 딜레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조력자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이거는 EBS에서 한 조사였고요. 또 하나의 조사를 했는데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서 2025년도 청소년들을 향해서 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이 있었어요. 행복의 조건. 청소년들이 뽑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 아멘. 선물 주는 부모? 네? 부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부자 되는 거 정답입니다. 청소년들의 52.1%가 행복의 조건을 따질 때 무엇을 따졌냐면 여러분들 머니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때는 야 가정이 화목하면 됐지. 근데 그 화목의 조건을 무엇으로 보냐면 경제적인 안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 그 당연한 것을 넘어 물질적 안정을 주어서 아이들이 행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청소년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좀 달라요. 그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부모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울타리 그 안에서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조사가 있었어요. 부모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덕목.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이거 K 에듀 연합 교원 연합회에서 조사했대요. 이것도 2025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부모의 덕목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꼽았대요. 자, 부모의 덕목이 덕목이 뭐냐면 올바른 행동. 부모님의 올바른 행동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 뭘까요? 생각을 부모의 덕목 중에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부모의 덕목이다. 요한 형제님이랑 유진자매님 생각을 좀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유야 발 올리지 마 거기다. 뭘까요? 부모의 덕목.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은유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였냐면 강요하지 않는 부모가 부모의 덕목이래요. 누가 격하게 맞아 그랬죠? 효성이? 네, 네, 효성아 부모님께 꼭 말씀드릴게 목사님 강요하지 말라고. 자, 이 첫 번째 강요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시보다는 권유를 통해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문화가 부모의 첫째 되는 덕목. 주환이도 얼굴에 불만이 좀 가득한데 지금. 알아서 주환아 목사님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 뭘 또 고개를 끄덕여. 자, 또 하나 부모의 덕목이 있었어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류였었어요. 부모의 덕목.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 아멘. 네. 은유.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 은유야,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 자, 그 어떤 부모를 원했냐면 두 번째, 일관성 있는 부모를 원했대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의 상을 아이들이 부모의 덕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림이 힌트예요.
은유. 그렇죠. 은유 맞췄어요. 기억해요. 사과할 줄 아는 부모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사과할 수 있는 부모를 지금의 청소년들은 원하고 있대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주는 부모, 자기의 꿈을 찾아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의 부모, 그리고 일관성 있고 사과할 줄 알고 강요하지 않는 부모를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상으로 원하고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무드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인물로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무드살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땡! 땡! 허니 땡! 노아의 나이입니다. 정답. 네, 600세죠. 왜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 600세 되는 해에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상을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부모상을, 세상이 원하는 부모상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상은 달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상은 어떤 부모상이냐?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 영적인 것들이 전수가 되고 증명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말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경에서 원하는 부모는 뭐냐면 삶을 그대로 영적인 유산들을 전수해 주는 부모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문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는 누구에게? 라멕에게, 라멕은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어 주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삶은 그가 이룬 또 가정 안에 자녀에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고로 그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갖느냐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의 결실을 맺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노아는 그 부모로부터, 그 라멕은 무드셀라로부터, 무드셀라는 에녹으로부터 전수된 신앙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흐르는 동행을 원하며 그것들을 영적인 유산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신앙의 흐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 첫 번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흐르듯 내려오셨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오셨던 것이죠. 그 흐름에 맞춰 에녹도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흘려받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유산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려받은 것을 이제는 누군가는 또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향을 말해요. 방향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무조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샘으로부터 시작된 물은 천으로 흘러갑니다. 천으로 흘러간 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강으로 흘러갑니다. 강으로 흘러간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목사님이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 왜 물은 정답. 여러분, 높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높은 곳이면 바닷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겠어요? 산으로 흘러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무조건 물이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마음 높은 곳에는 은혜가 고이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 낮은 곳에는 은혜가 고이게 된다. 이는 단순히 겸손해야 한다는 도덕적 훈계를 넘어 우리 삶의 중심이 자기 우월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참 동행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신앙의 영적 원리예요. 그럼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왜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을까요? 네, 은유.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녀서. 그것도 맞을 수 있죠. 부모님께로부터 흐른. 그러면 은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목사 될 거예요? 네, 아니래요. 그럼 다른 이유겠죠. 하성이 손든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쭈글거리지 말고. 네, 하은이. 부르심의 측면은 너무 영적인 건 맞는데, 네,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유는 가장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한테 고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목사님에게는 목사였던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누구를 돌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양을 돌봤죠. 맞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은 이 사회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흐르는 겁니다. 그 흐르는 것이 흘러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코리템붐이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 100년 동안 기도 모임을 끊임없이 이어왔거든요. 할아버지에서부터 그 자손, 손자에 계속해서 100년 동안 그것을 이어왔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이어왔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보니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1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 기도가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 그 2차 대전 전쟁 가운데 히틀러가 누구를 학살하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일이었는데, 이들의 자손들은 너무 쉽게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100년 동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삶이.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행의 삶인 것을 알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가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수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나갑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변함없이 지속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동행이란 단어, 히브리어 할라크의 의미는 어느 지점까지 함께 걷는다의 의미다. OX. 하나, 둘, 셋. 자, OX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X야? 자, 빨리 정해야 돼. X예요, X. 자, 정답은 X입니다. 나는 봤지. 나는 오한 세 사람을 봤지. 네. 그러면 할라크의 의미는 뭘까요? 하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걷는다. 정답입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복해서 계속해서 걷는 것이 동행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수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거스르는 동행. 이 거스르는 동행이라는 것은
역행의 동행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구별됨인데요.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밑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그림에서 노아는 누구와 함께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나요? 주님과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거스르는 동행입니다. 세상이 죄를 치닫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별돼야 돼요. 구별됨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반영해요. 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패턴의 흐름에 거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했어요. 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한 명령이 있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무엇다?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과 똑같아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스르는 동행, 역행의 동행을 우리에게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스의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세상은 다수결로 무언가를 정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이 잘못됐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는 다수결이 정하는 원칙보다 진리가 우선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선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수결이 우선하지 않아요. 세상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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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란 세상과 단절이 아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구별됨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세상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좁혀가기이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모두가 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에 대해서 모두가 노라고 대답할 때 노아 한 사람은 예스로 대답했던 거예요. 그것이 동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 동행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의 힘을, 충성심을 갖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넘어선 신의와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walked faithfully with God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이 스펠링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O,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O, X. 자, 맞았다는 O, 틀렸다는 X. 자, X 있어요, X? X 있네. 주은이 X. 영훈이도 X. 뭐예요? 정훈이 X예요? 자, X만 남겨주세요. X만.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야. 성훈이 형이 얘기하면 안 돼. 그렇다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성훈이. 그쵸. L이 두 번이 돼야 되죠. works faithfully 할 때 L은 두 번입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증명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증명 두 번째, 일하는 동행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여러분들 배를 만든 걸 아세요? 산 위에 높은 곳에서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였냐면 망치질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망치질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었음을 노아는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망치질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망치질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에 있어서 망치질이 뭐예요? 은유가 해야 되는 망치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야? 공부. 어머니 들으셨죠? 은유 앞으로 망치질 할 겁니다. 네, 은유 방금 A씨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또 망치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망치질이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안 돼. 게임하는 거 안 돼요. 네. 자, 이게 뭐예요?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들을 설정해 가고 있어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망치질이에요. 올바른 관계, 성경적 가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들 맺으면 또 하나의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자면,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망치질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망치질,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성경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 공부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하듯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땀방울이 섞인 건강한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적 의리는 친밀함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종교적인 땡땡에서 인격적인 땡땡으로. 영훈이 의무? 네. 너 몰랐잖아. 왜 그래? 몰랐잖아. 참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야 하는데 어떤 관계를 바꿔야 되냐면 종교적인 의무에서 인격적인 우정의 관계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실이 맺혀지는가? 그렇게 역행하는 동행을 하고 일하는 동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냐면, 참 얼굴 좀 펴라.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냐면, 나은 사람의 올바른 동행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한 사람의 동행이 노아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과 셈과 야벳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들을 살렸어요. 그렇듯 한 사람의 올바른 동행은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동행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수를 받아요? 가정의 영적 유산이 영적 기류로 바뀔 때 그것이 전수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지 않을 때 예라고 대답하며 열심히 일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삶은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흐르는 동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흘렀던 동행들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삶의 현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그 망치질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 가족의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아름다운 시절의 영적인 흐름들을 잃지 않는 열심과 성실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들을 응원하시고 계속해서 견인하여 주님께로 옮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동행의 신앙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너가셔서 식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